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 가운데 운동장에서 골을 넣고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영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영무 축구 선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영무 축구 선수가 감독을 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잘 나가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큰 대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잘 나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점장이 무당집을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매가 와가지고 신이 내려가지고 이 내림굿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당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형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 무당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더 놀라운 충격은 박애노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무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구설하고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에 그 추운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차가운 그 얼음 깨가지고 목욕하고 이런 것이 자기 정신에서 하겠습니까? 안에서 시켜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싫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너무나 고민이 되고 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영안이 열린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허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걸 보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신학을 다니면서 이 찬양팀을 구성해서 이와 같이 사역을 다니고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축구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의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 간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영무 이 선수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골을 넣게 되면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게 하고 교회 목사님까지 되었는데, 이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체력만 좋아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력이 필요해요. 정신력이. 그래서 정신력, 다시 말하면 뇌의 그와 같은 일들도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뇌 충전이라는 책에서 뇌를 발전시키는 7가지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햇빛을 30분, 매일 30분 이상 쐬도록 하라. 두 번째는 편식을 하지 말고 음식을 제대로 꼭꼭 씹어서 먹으라.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밀린 잠을 완전히 그냥 막 통째로 자지 말라.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왜?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뇌가 다 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손이나 발도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여섯째, 좋은 책을 읽거나 사색을 통해 뇌의 근육을 단련시키라. 일곱 번째, 산이나 휴양림 같은 자연을 종종 찾아서 즐기라. 근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체력과 정신력만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 그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내려서 그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중국에 또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재민이 1300만 명이에요. 이재민이. 그리고 6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일본에 또 엄청난 피를 뿌리고 또한 사상자를 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피 몇 방울 뿌리고 지나갔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고 저가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있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각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늘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침략과 또한 정적인 침략과 외세들이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선교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읽어요. 지금 방송 때문에 찾아서 못 읽으니까, 녹음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전부 다 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같이 읽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독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읽어야 여러분 것이 되니까. 자, 7장 1절에서 7절 시편 107편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려움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광야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알죠.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마실 물이 하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내리쬐는 태양빛, 그리고 또한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 그 훈기, 그리고 건조한 바람들,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도다. 누구를 보내실까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귀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일을 게을리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뭐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또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믿음이 없어서 못해. 믿음이 없어서 이걸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해. 네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해.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 복음 중에서도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통치의 모든 사상이 들어있는 5장, 6장, 마태복음 7장 가운데 6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중언부언하고 뭔 생각, 의미와 뜻이 실려 있지 않는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아시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라고 해요. 주기도, 주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목사님이 안 계신 전도사님이 계실 때 예배 끝나고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으로만 생각을 뭘 보는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답안지를 주신 거예요. 답안지, 모범 답안지. 토요일날 아침에 토요 축복 새벽 기도에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부모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주님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원도의 그 모 기도원에 아주 능력 많은 그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 눈 뜨자마자 저녁까지 다른 기도하지 않게 하고 계속의 주기도만을 반복하게 해요. 주기도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네. 네? 할렐루야. 잡생각, 딴 생각을 들지 못하게 하고 계속의 주기도문을 반복해요. 화장실에 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하여튼 눈 감기 전까지 계속의 반복. 하루에 뭐 10,000번도 하고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다 기본적으로 외잖아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서 다시 언급을 해요.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다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뒤에 보게 되면 13절 14절 시편 107편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고 가난의 줄을 끊어버리고 또 더 나가서 병마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재앙의 줄을 끊어버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맨줄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그 갈 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기도할 때 이런 능력과 역사가 있게 돼요. 또한 어떤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냐.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어떤 것으로? 좋은 것,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할 때에 그 가운데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포함되어 있고 위로 내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아멘. 그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절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밤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또 나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해찰하게 하고 졸게 만들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딴 생각을 갖게 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데 지장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배에 다 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도 찬송할 때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의 공포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빛이 되어주시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무슨 그들이 돌을 하나 던졌거나 아니면 칼을 한번 써봤거나 화살을 한번 써서 창을 썼거나 멱살을 잡고 누구 흔들어 본 것도 아니에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조용하게 돌아요, 여리고 성을.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여호와를 위하라. 아멘. 요수아를 위하라 소리를 치며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 말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자 그 7바퀴 돌고 난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성이 무슨 옹벽으로 이렇게 하나 담고 뭐예요, 제주도 담 쌓는 것처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처럼 두꺼워요, 성벽이.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 가게 되면 1층 2 정도 가게 되면 기생 라베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가 집들이 있고 거기 성벽 중간에서 저제거리가 장이 열리고 그럴 정도 돼.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이 여러분 누가 힘을 써서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큰들 넓은들 강한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악기 소리를 들으시고 흔들어 버리면 끝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녀들 앞길?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홍해고 여리고 성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끌어안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회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 때 이와 같이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소리를 치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군인들이 없었겠어요? 엄청난 거인들 훈련받은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네 하고 내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과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찬양할 때에 묶였던 수갑이 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같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귀신들에서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준 그 여종이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자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다닐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그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점을 쳐주지 못하고 돈을 못 벌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른 것은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 황제를 이와 같이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고자질하게 해가지고 실컷 얻어맞게 하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때에 밤중까지 뭐래요? 원망하지 않고 이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에 옥타가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죄인 수는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그 죄수가 되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가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야기할 때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찬양할 때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 부심과 임재를 느끼는 그와 같은 찬양, 계속의 찬양으로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노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 축복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셔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나왔잖아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능력이요, 능력.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요. 자, 세 번째는 위험한 징에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위험에서 건져내 주셔.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다. 감사로 예배를 하게 하셔. 그리고 5번째는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전도하게 하셔. 다 같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전도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자연재해, 태풍 같은 것도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로를 바꿔주시고 소멸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지나간 말로라도 큰 소리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코스를 바꾸고 또 나가서 소멸시키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치적인 침략, 경제적인 침략, 또한 더 나가서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위협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일본 아베가 헌법을 고치고 참의원 선거에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국을 상대화시켜서 여러분 적으로 만들게 되면 자기에게 표가 많이 오고 결집이 될 줄 알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기업을 손대고 이와 같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게 생겼어요. 완전히. 더 이상 이대로 버티다가는 완전히 주저앉고 내년에 올림픽도 치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손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고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주의 사자를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선교하는 민족,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더 큰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은혜를 누가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아니요. 아무런 대가나 값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값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그 주신 귀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귀하게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시편 30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2부나 1부는 그걸 찾아가지고 다 밑줄을 치고 그랬어요. 성경책에다, 여러분 책에다가. 근데 지금 3부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지금 교회 주보에다가 성경구절은 꼭 넣으라고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 넣더라도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부모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부모님입니까? 자녀가 어렵고 힘든 데서 더 그냥 어렵게 그냥 어려운 길로 가라고 더 어려운 길을 밀어버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못한다? 부르짖나이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시편 86편 16절에도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또한 부모님이 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중보기도실에서나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사업 자기 것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부탁받은 것을 누구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고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 돼 있는 그 자녀들 가만히 봐보세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3대 2대 3대 거의다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계속해서 기도 부탁,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늘 부탁하는 것. 그리고 자기도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교우들 차 운전할 때 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거나 노안으로 있는 사람들 빨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면 또한 천국에 편안하게 이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 걸리지 않게 평안한 데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아이들 수험 그 대학교 시험 볼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 평소에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로 쌓아두게 되면 그 기도들이 아름답게 귀한 열매들이 맺혀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내게서 머무르고 끝나버리면 되냐? 아니란 것이죠. 자,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 5절.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시편 112편 5절. 이건 다 찾으세요. 예, 방송에서는 극동방송 이걸 다 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시편 112편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 같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거기 앞에다가 더 잘라놨어서 더 자를 성경에다 써놔야 해. 더 잘 되나니. 그렇지. 잘 된다 하면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더 잘 되나니.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꾸어줘요. 은혜를 베푼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잘 돼, 더 잘 돼. 손해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은혜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돈을 갖고 자, 돈.
돈을 내가 잘 벌었어.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남을 섬겨. 자꾸 도와줘. 학비를 못 내는 그 가정 학비를 도와줘. 학비를 내게 해서 도와줘.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줘버리는 거야. 도와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더 잘 되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업장에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꾸 쌓아두고 공장 들이고 또 더 큰 집 짓고 더 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응? 꾸어줘. 그런데 더 잘되게 하신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12절도 찾으세요.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중요하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 노란 그 빨간 그 분홍색 봉투에 그거 있으면 써져 있어. 그걸 안 읽어봐서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의 물도 드리고 선교의 물도 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계속에 공급해 주셔.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에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 근데 그 옹달샘에 나무를 베러 가거나 풀을 깔 베러 간다 할 때 꼴을 베거나 소를 먹이러 갈 때에 그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 물을 계속해서 퍼서 먹고 하게 되면 더 좋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맹감나무 알아요? 그런 단풍나무, 그런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우거져 가지고 뒤에 보게 되면 물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속에서 썩어가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더운 안 들어가니까 한번 가서 봤더니 그렇게 좋았던 물이 그냥 완전히 흐리돼 갖고 완전히 그냥 막 흐리가 끼어 있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왜? 안 퍼내고 안 주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옹달샘. 계속의 사랑을 베풀고 섬기려고 하고 물질도 받은 만큼 더 섬기려고 애를 쓰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섬길 것인가 자꾸 이렇게 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옹달샘의 원리로 계속해서 콸콸콸콸콸 계속해서 쏟아지게 하고 더 솟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돈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줄 모르고 달아질 때까지 있는 사람들 부자 됐디요. 자식들이 사고 내가지고든지 노름하든지 도박에 뭐 사고 쳐가지고 못든지 그래갖고 싹 날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쌓고 사람에게 쌓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공급하고 베풀게 될 때에 더 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누가 날 어찌하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신 은혜 내게 잘 감당하고 더 많이 베풀어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갓집에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같이 눈물 한 번 흘려주면서 등 한 번 두드려주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같이 한번 눈물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위로가 돼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힘내라고 하면서 손 잡아주고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사주면서 너무나 고생하지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할 때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큰 돈이 들어갑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마음을 맞대주고 생각을 같이 해준 것이. 그런데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통했는데 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좀 더 낮아져서 이와 같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이와 같은 것을 잘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모두 다 해결했어요. 나의 수치심도, 나의 죄책감도, 나의 두려움도,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자기의 의도, 과거의 상처도, 그리고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공포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했어. 그것을 해결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